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How much 하는 이거 본 적 있어요? 뭐 꼭 저 썸네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자주 보지 못했어요. 뭐냐면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주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뭐 진짜 붙잡은 건지 아니면 섭외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입은 옷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보통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설명을 모자는요 얼마고요, 안경은 얼마고요, 제 시계는 얼마고요, 제 옷은 얼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 이게 얼마인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 그런 옷과 액세서리를 차고 막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 패션을 보면서 와 진짜 잘 입는다. 어떤 사람은 막 뭐 한 10만 원도 안 해. 다 했는데 막 5만 원이요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한 1,000원짜리고 했는데 이미 몸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 얼굴과 그래서 그냥 거적대기를 입어도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막 엄청 싼 옷을 입었는데도 막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 비싼 옷을 입어서 와 부럽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을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가지고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이 얼마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아까 봤던 영상, 봤던 그 How much 거기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얼마짜리 옷으로 다 입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그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이 옷은, 이 정장은요 한 3천만 원짜리고요, 이 시계는요 한 1억짜리고요 절대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면은 그 사람은 뭐 1억 3천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 시계는요 10,000원짜리고요, 이 옷은요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6만 원짜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를 물어보면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떠한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시험 성적이요? 아니면은 인성? 몇 점일 것 같아요? 인성 10점 만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성이 몇 점인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잖아요. 뭐 시험 성적도 있고요, 뭐 대학교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학교도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어떤 가치 평가가 우리의 기준을 매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막 요즘 그런 것도 있죠. 뭐 내가 사는 집, 혹은 어떤 물건, 뭐 직장,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은 상위 몇 %입니까?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평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나의 물건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짜리 차 타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 1억짜리 타는데 너 1,000만 원짜리 차 타냐? 평가를 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을 보면요, 서준아, 하준아, 그런 것을 보면은 내 몸에 가격표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옷에 이게 가격표가 달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격표를 자꾸 매기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런던의 유명한 경매 회사가 있어요. 소더비라는 경매 회사가 있는데요, 아마 잘 아는 그림일 거예요. 뱅크시라는 작가의 풍선을 든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가격을 매겨봅시다. 13억? 어떻게 너의 억 단위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3억? 아니에요. 업다운을 해줘야 된다고? 청소년부에서 그런 거 안 해. 소년부에서 졸업했어야지 그런 거는. 자, 얼마 정도 할까요? 2억. 바로 억 단위예요, 여러분들은? 오, 다르네. 네. 30억. 우와. 네. 30억은 너무 세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요, 한 16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낙찰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본 적 있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그림이 갑자기 그 낙찰하는 데서 이제 그 평가사가 딱 16억 오면 이렇게 땅땅땅 하잖아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이 그림을 보자. 그림은 옆에 달려 있어요. 앞에 보면서 와 16억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 그림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림 뒤에 파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작가가 그림 뒤에 액자 뒤에 파쇄기를 달아놓고 갑자기 이제 이게 경매에 낙찰되는 순간 이 그림이 내려오면서 파쇄되면서 종이가 잘려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16억에 산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 눈앞에서 지금 16억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그림이요 절반 이상 잘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이 작가가 의도한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지금 그림 이름은 풍선을 든 소녀입니다. 근데 이게 잘리고 난 뒤에 그림이 있어요. 잘리고 난 뒤에 저렇게 잘리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세로로 쭉 잘려 있는 거예요. 잘리고 난 뒤에 그림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풍선을 든 소녀에서 Love is in the bin 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뒤에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16억에서 더 올랐어요? 32억, 38억. 뭐 하는 건데 지금 경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더 써봐요. 얼마 정도 쓸래요? 자, 고3 친구들 한번 질러봐요. 얼마 쓸래요? 자, 얼마 쓸래? 자, 찬이야 얼마? 조용히 해봐. 너 고3이야? 자, 찬이야 얼마 쓸래? 원래 16억이었어. 지금 잘렸어. 얼마야? 100억? 100억 누구야? 100억 손 들어봐. 100억. 야 100억. 대단한데? 수백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놀라운 가격에 팔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이 그림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그림이 변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게 잘려버렸네, 종이가 찢어졌네, 정말 쓰레기가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가 16억도 엄청난 돈이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그림이 가치가 매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미술 작품의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 그림을 16억에 샀다가 또 저걸 1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과 그 의미는 누가 결정하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 걸까요? 어떤 종이에, 저 종이가 막 금칠되어 있는 종이에요? 막 보면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는 종이, 그림 그런 종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였어요. 저 그림이 엄청 컸을까요? 엄청나게 크죠. 저거보다 훨씬 큰 작품도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저 그림이 찢기고 난 뒤에 여전히 저것이 작품으로 인정받고 심지어 더 위대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원작자가 뱅크시라는 사람이 찢겨졌지만 여전히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 그림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게 그림이 찢겨질 때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겠죠. 특히 16억 원의 그 그림을 산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내 인생이 찢기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러나 저 작품의 작가가 여전히 저것은 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내가 저것을 의도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것은 더 놀라운 가치가 매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치 평가라는 것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성적표의 점수나 대학교의 이름이나 혹은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저 종이가 찢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치가 내려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오늘 갈기갈기 찢어졌더라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여전히 저거는 작품이야 라고 말할 때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작가님, 종이가 찢겨졌는데 어떻게 저걸 작품이라고 합니까? 이건 더 이상 작품이 아니에요 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저번에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을 보니까 어때요? 한번 옆에 보세요. 인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인간들을.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공평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공평하지 않으실까요? 공평해요? 진짜 공평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요,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 불러온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막 보면서, 아, 진짜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봐줄게. 너 내 마음을 움직였어. 내가 봐줄게. 그래서 봐주면은 정해진 형량보다 낮게 하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무죄를 때려버리면 공정한 판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법은 하나님께서도 바꾸시지 못합니다.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공평함을 지키면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런 멘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죄에 마땅한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죄인 잡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까? 나쁜 사람 때려잡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죄인을 잡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야 석희야, 너 한번 보자, 너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볼게,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를 지옥에 보내고 벌 내리시는 분이라고.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받는 자들에게 사망을 내가 가져가고 너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미 다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이미 다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보고 인간을 바라보니 죄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 뭐가 나와요? 영수증이 나오죠. 영수증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 나갈 때 영수증을 결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가게 되겠죠. 우리는 영수증을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죄의 값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수증에 마이너스 300억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300억 갚을 수 있어요? 여기 소년부 아니고 청소년부라니까.
정신 집중해. 자, 마이너스 300억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야, 마이너스 한 2천억 찍혀 있습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에게 가가지고 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야 될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셨다고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받은 그 영수증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서 야, 내가 결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려는데 제가 결제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영수증을 대신 그 피로 결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수증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가치의 기준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가치와 기준이 나를 설명하거나 나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에게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짜리 죽음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가치라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또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성적, 학교, 사는 집,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친구들을. 내가 네 친구야? 옆에 친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듯이 옆에 있는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대할 때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런 거라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만큼 옆에 있는 친구들 또한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가올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의 가치를 올려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오늘 이 문을 나가고 난 뒤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적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그보다 더 비싼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봅시다. 혹시나 나는 이번 시험이나 혹은 학교 진학이나 어떠한 것들에 좀 실패한 것 같거나 조금 좌절해 있거나 좀 어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에는 왜 이런 것밖에 없을까? 왜 내 삶에는 더
충족되는 게 없을까? 아쉬운 마음들, 혹은 억울한 마음들, 혹은 미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그림이 찢어졌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의 작가가 여전히 그것이 작품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작품은 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님의 목숨의 값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나의 작품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값으로 산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